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공동체의 장래가 어둡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를 살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과거가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위기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의 그 거울로 삼고 미래를 대비해 가는 것, 이것이 역사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도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조지 레더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 우리로 말하면 이 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로 기록되었고 사람 말로 기록되었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역사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면서 불병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것을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증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짰지만 그 전략과 상관없이 싸움에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략과 상관없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왜 자기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그 홍수철에 요단강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벽처럼 쌓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 눈앞에서 물이 쏟아질 것 같이 벽으로 쌓였습니다. 그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돌을 취하다가 길갈 언덕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홍수기 겨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히려 엄청나게 준엄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과 사사기의 시작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본문은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앞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성경에 있는 구절을 뒤에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대조라는 것입니다. 앞의 성경과 뒤 성경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앞의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뒤 성경,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이 본문은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이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부분에서 왜 이런 실패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의 단절이 일어났는가? 앞선 세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홍수철의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난공불락으로 두 겹으로 쌓여져서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점령될 수 없는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는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역사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요청 앞에서 3번이나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세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약속이 다 무너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맨 뒷부분에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한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한 지파가 집안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복받기 위해서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섬겼던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빼앗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으로 가면 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집에 갔다가 데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지파에게 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동족 상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사회적인 그런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세대가, 그 세대들이 이제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죽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죽음, 이것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지도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역사의 단절의 첫 번째 이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역사적 과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뒤에 맨 나중에 자기들의 기업으로 딥낫 헤라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딥낫 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라라는 뜻은 가파른 경사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땅은 평지가 좋겠습니까? 가파른 경사지가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전쟁들을 이끌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면 필요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가파른 경사지,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땅을 달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고 맨 나중에 도무지 쓸모없는 땅처럼 남아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의 이 리더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었던 것은 칼과 몽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사건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칼과 몽치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대야와 수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야와 수건,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의 리더십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자기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간 이 요수아, 그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과업보다 자기 이익에 바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뭔가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가 뭔가 좀 더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드라빔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자격 없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중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지도자의 부재로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승리의 역사가 사사기의 실패의 역사로 이어지는 이유, 그것을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믿음의 전통을 받았고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유산이 다음 세대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더 힘있게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죽음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7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뜻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알 뿐만 아니고 체험했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7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내려가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겼다와 하나님을 버렸다 사이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본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선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이 절대 저절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땅에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들이 있다.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것은 우리 모르게 누가 매일같이 청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선 신앙이 저절로, 앞선 세대의 신앙이 저절로 다음 세대의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이, 경험이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육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울면 달래고 먹이고 업어주고 씻기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가기 싫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해야 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죽고 나니까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앞선 초창기의 세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다 전수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형식만 전수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의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조차도 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도 버리고 그 신앙의 형식을 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용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실패한 결과가 바로 사사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공동의 경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공동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말할 때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그런 비슷한 또래의 연령, 이것을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세대 이런 말을 합니다.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월드컵 4강의 경험을 함께 한 사람들,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 월드컵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공통의 영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개성하고 이어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공통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경험들,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런 영적인 추억들, 그리고 나를 가르쳤던 좋은 선생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그런 추억들, 그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야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지를 보게 해야 되고 역사지를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갖도록 앞선 세대는 힘있게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의 전수가 실패한 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배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도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마지막 이 말씀 딱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체험, 신앙의 행동,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식적인 그런 수준이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앞선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역시 등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심지어 이슬람의 대표였던 살라딘을 찾아가가지고 이집트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꼭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복음은 진짜로는 삶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믿음의 삶의 전수, 이것이 사사시대를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싶거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그리고 앞선 세대로서 말이 아니라 신앙적 체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인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이 조국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십자가 부활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선 세대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 땅에 일으켜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주님 닮은
지도자로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과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선진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헌신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폭압을 피해서 만주로 피난을 가고 만주로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가서 거기에서 화전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전이 크기나 했겠습니까?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에 손바닥만한 화전을 일구었는데 그 화전을 3등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에서 나는 곡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들에게 준다. 그래서 그 밭을 군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또 그 3분의 1은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야 조국의 독립이 앞당겨진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선생님들을 세우는 일에 그 3분의 1에 나는 곡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전, 학전, 생전 3분의 1은 독립군들을 위하여 3분의 1은 학교를 위하여 3분의 1은 먹고 사는데 이런 삼전사상이라는 사상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살다 왔기 때문에 제주 이야기를 하면 제주에 학교 바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당은 바다라는 제주말입니다. 그런데 온평리에 가면 온평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학교 바당이라는 말을 만든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1950년 12월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돈은 없고 그래서 해녀들이 그 앞에 가장 질 좋은 미역이 나는 그 바다를 잘랐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는 모든 미역은 다 학교 짓는 데 쓴다.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어려운데 추운데 해녀들이 물질해서 거둔 미역을 다 팔아서 학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 가시면 좋은 식당 가시지만 온평초등학교에 가면 해녀공덕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수아서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사사시대 같은 이런 실패의 역사를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칼과 몽치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를 꿈꾸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대야와 수건의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등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서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그런 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해동부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놀라운 그런 헌신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대를 이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칼과 몽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 섬김과 희생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등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극복해내고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